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7장 앞부분에서는 일명 성전 설교라는 그 가르침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부터는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자녀요 그 백성이었던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지켜주셨는데 지금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도 전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 백성인 이스라엘을 서로 중재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의 중재도 소용없을 만큼 그 관계가 굉장히 많이 끊어지고 틀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아주 단단히 화가 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의 여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타르라는 그 여신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길흉화 복을 정해주는 신으로 사람들이 숭배하던 여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여성들이 많이 이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였는데요.
남편들은 그 가정의 아내들이 숭배하는 이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단순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 가족 모두가 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유다 백성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너무나 과감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은 21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위선적인 제사 때문이었죠. 제물을 가져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자세는 조금도 없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 어떤 감동도 받지 않으셨고 그 제사를 흠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율법의 핵심인 이 십계명에서 하지 말도록 가르치셨던 또 그들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거리낌도 없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지하고도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백성들을 경고하시기 위해 지금 선지자에게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시기까지는 2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전에 약속했던 그 많은 것들을 다시 허락해주고 너희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성실하신 공급자가 될 것이다 라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또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써보았지만 결국 그들은 27절과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순종도 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간구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반어적으로 제발 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좀 힘을 써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 백성들을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으셨다면 당장 불이라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없애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백성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들이 돌아올 기회를 부여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아주 잘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이 성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심판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 기도를 중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잘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더욱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얼마 후면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모욕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변을 돌아볼 때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죄악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죽음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역시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의 원수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오늘 하루, 지금까지는 기도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도저히 기도가 안 나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런 기도를 드려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동역하는 선교부 산하의 모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거짓과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더욱더 저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었던 많은 어려운 사람들, 원수들, 또한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부 산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께 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